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광명이 오늘 이 귀한 인연으로 닿은 모든 도반님의 가정과 그 깊은 마음 속에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가득 스며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목숨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자식, 그 자식을 향한 끊을 수 없는 걱정과 뼈에 사무치는 애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부처님 발 아래 내려놓고 흙탕물처럼 흐려진 우리 마음의 본래 자리인 청정심을 회복하는 참으로 귀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어느덧 인생의 시계바늘이 예순을 넘기고 일은 여든의 높은 고개를 넘으신 보살님과 거사님 여러분, 정말이지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눈을 감고 돌이켜보면 도대체 그 모진 시간들을 어떻게 맨몸으로 견뎌왔나 싶어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고 눈시울이 붉어지실 겁니다.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들어가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부른 것 같다며 정작 당신의 끼니는 찬물에 밥을 말아 김치 조각 하나로 대충 때우던 날들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남들은 계절마다 고운 옷 사입으며 멋을 낼 때 당신은 옷 한 벌 사는 것이 아까워 시장 바닥 좌판에 쭈그리고 앉아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깎아보려 애쓰고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콩나물 값을 흥정하던 그 눈물겨운 희생을 부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없는 살림에 자식 기죽지 않게 하려고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고 돈을 갚아야 할 날짜가 다가오면 밤새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 잠 한숨 못 자던 그 숱한 밤들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한겨울 연탄 불가는 비용도 아까워 냉골 같은 방에서 웅크리고 주무시면서도 자식 방에는 혹여 감기라도 들세라 따뜻한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시던 그 마음. 자식이 아파서 열이 펄펄 끓으면 차라리 내 살을 베어내고 내 수명을 깎아서라도 이 아이만 살려달라며 부처님 전에 엎드려 피눈물을 쏟아내던 그 간절함이 모여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지독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위대한 세월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은 이미 살아있는 관세음 보살이십니다. 하지만 도반 여러분, 그렇게 당신의 피와 땀과 눈물로 길러낸 자식들이 이제는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번듯한 사회의 일원으로 제 몫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러분의 가슴에는 여전히 시린 찬바람이 불고 밤이면 밤마다 자식 걱정에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지요? 내가 없으면 저놈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직장에서 윗사람 눈밖에 나지는 않았을까? 사업한다는 놈이 빚은 지지 않았나? 며느리나 사위랑 싸우지는 않나 하는 끊임없는 걱정의 파도가 평화롭고 고요해야 할 여러분의 황혼을 덮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나는 이제 다 내려놓았다.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하며 큰 소리 치시지만 막상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자식의 목소리가 조금만 가라앉아 있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온종일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넘어가지 않는 것이 솔직한 우리네 부모 마음일 것입니다. 자식이 웃으면 세상이 다 환해 보이고 자식이 인상을 찌푸리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지독한 일체감. 그것은 자식을 향한 숭고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영혼을 올가매는 고통의 족쇄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집착 때문에 정작 편안하게 쉬어야 할 노년의 삶이 불안과 근심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석을 통해 우리는 그 걱정의 실체를 아주 냉정하고 똑바로 마주하려 합니다. 그리고 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걱정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평온함인지를 화엄경의 깊고 오묘한 지혜를 빌려 아주 상세하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부처님 전에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위로의 숨을 깊게, 아주 깊게 내쉬어 보십시오. 화엄경이라는 거대한 진리의 바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등대와 같은 가르침은 바로 일체유심조, 즉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진리입니다. 이 깊은 도리는 저 멀리 구름 위의 산속 암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안방,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 속에 그대로 살아서 펄떡이고 있습니다. 도반 여러분,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자 진동하는 파동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생각하며 짓는 마음의 표정이 그대로 전파가 되어 자식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깊이 자각하셔야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은 공교한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상을 그려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밤새 뒤척이며 내 자식은 아직 부족해. 저 아이는 마음이 여려서 내가 없으면 안 돼. 저러다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의 붓으로 마음 도화지에 어두운 먹물을 칠하면 놀랍게도 자식의 인생은 그 어두운 그림자를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마음의 과학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는 것은 자식의 등 뒤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보약을 지어보내고 용돈을 쥐어주어도 부모의 마음에 불신과 걱정이라는 독소가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자식의 영혼을 위축시키고 긍정적인 기운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식은 귀신같이 압니다. 어머니가 나를 진심으로 믿고 지켜봐 주는지 아니면 나를 못 믿어하며 불안해하는지를 말입니다. 불안한 부모 밑에서는 자식도 늘 마음을 졸이며 자신의 능력을 펴지 못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 자식은 부처님의 불성을 지닌 온전한 존재다. 어떤 시련이 와도 스스로 헤쳐나갈 지혜와 힘이 이미 그 아이 안에 내재해 있다는 굳건한 태산 같은 믿음으로 마음의 도화지에 밝고 환한 빛을 그려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에너지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의 속도로 자식에게 닿습니다. 자식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벼랑 끝에 몰리는 힘든 순간에 직면했을 때 부모가 멀리서 보내준 그 단단한 신뢰의 기운은 자식을 다시 벌떡 일으켜 세우는 보이지 않는 동아줄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잔소리를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믿음의 기운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이 평온하면 자식도 평온해집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자식도 그 행복의 파동 안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이 말하는 마음의 창조적 권능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습관적인 걱정 대신 의식적인 축복을, 막연한 불안 대신 확고한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걱정은 일종의 저주와도 같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나쁜 일을 상상하며 미리 괴로워하는 것은 자식의 앞길에 먹구름을 끼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밤에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드는 그 시간이 자식의 앞길을 밝히는 가장 밝은 등불을 켜는 시간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의 붓을 고쳐 잡으십시오. 그리고 자식의 인생이라는 캔버스 위에 어둠 대신 환한 태양을 그려주십시오. 그것이 늙어가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불공이자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그토록 집착하고 놓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라기보다 내 마음의 허기와 공허함을 자식을 통해 채우려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십수년 전 자식이 명문대학에 합격했을 때 느꼈던 그 짜릿한 희열,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동네방네 전화하며 자랑하고 으쓱해했던 그 뿌듯함이 어느덧 나의 존재 증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 인생은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해도 자식만 잘 되면 내 인생도 성공한 것이라는 보상 심리가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조금이라도 실패하거나 휘청거리면 마치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반 여러분,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제동자의 구도 여행을 기억하십니까? 선제동자가 진리를 찾아 53분의 선지식을 만나러 떠날 때 그의 부모가 뒤를 쫓아가며 위험하니 가지 마라. 밥은 제때 먹고 다니냐. 내 곁에 있어라 하며 옷소매를 붙잡고 울었다는 기록은 경전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을 내 소유물로 여기며 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체가 자신의 업을 닦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넓은 세상으로 기꺼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왔을 뿐 그 영혼은 수만 겁의 인연을 가지고 온 독립된 수행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공부가 있고 그들만의 시련과 극복해야 할 인생의 숙제가 따로 있습니다. 부모가 그 숙제를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넘어질까봐 두려워 걷지 못하게 안고만 있는다면 아이는 영원히 달리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자식이 겪는 고난을 안타까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야말로 자식이 더 큰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비바람이자 걸음임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비바람이 불지 않는 온실 속의 화초는 거친 들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주어야 할 역할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벽이 아니라 비바람을 맞고 돌아온 자식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든든하고 고요한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에 너무 깊이 개입하여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자식의 업에 끼어드는 월권행위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마치 밤하늘의 달이 강물을 비추듯 너무 뜨겁지 않게 은은하고 고요하게 지켜보는 사랑. 그것이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바라보는 대자대비의 시선입니다. 꽉 쥐고 있던 손을 펴야 새로운 인연과 복덕이 들어옵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자식을 진정으로 얻는 길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부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귀한 손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손님이 떠날 때는 웃으며 배웅해주는 것이 주인의 도리입니다. 화엄경에는 인다라망이라는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비유가 나옵니다. 제석천의 궁전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물인 인다라망은 그 수만 개의 그물코마다 투명하고 찬란한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들은 제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빛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보석 하나가 빛나면 그 빛이 만 개의 다른 보석에 비치고 만 개의 보석이 빛나면 다시 그 빛이 하나의 보석으로 모여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가족관계,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모습입니다. 나와 자식은 결코 분리된 남남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우주적 생명 공동체입니다. 내가 울면 자식의 영혼이 울고 내가 웃으면 자식의 영혼도 춤을 춥니다. 그렇기에 도반 여러분, 내가 자식 걱정으로 어둡고 우울하면 그 어둠은 즉시 인다라망의 그물을 타고 자식이라는 보석에 투영되어 자식의 빛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내가 기쁘고 평온하여 영롱한 빛을 내뿜으면 그 빛은 순식간에 자식의 마음속 어둠을 몰아내고 환한 광명을 선사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내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무조건 희생하는 것만이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은 돌보지 않고 피폐해진 채로 자식만 바라봅니다. 다 떨어진 낡은 옷을 입고 먹고 싶은 것도 꾹 참아가며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것을 최고의 미덕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탁한 거울에는 맑은 얼굴이 비칠 수 없듯이 지치고 병들고 우울한 부모의 영혼은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자 죄책감이 될 뿐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나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늙고 병들었다는 생각은 자식의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족쇄가 됩니다. 자식을 정말로 돕고 싶으십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자식 걱정할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밭을 꽃밭으로 가꾸십시오. 맛있는 것이 있으면 자식 주려고 냉장고에 넣어두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드십시오. 예쁜 옷이 있으면 아까워 말고 사 입으시고 경치 좋은 곳이 있으면 자식 생각 말고 친구들과 웃으며 다녀오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고 인생의 황혼을 축제처럼 즐길 때 그 행복의 파동이 자식들에게 전달되어 자식들의 삶도 덩달아 술술 풀리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잘 지내신다는 소식만큼 자식에게 큰 힘이 되는 보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가 행복한 것이 최고의 자식 교육이며 부모가 건강한 것이 자식의 성공을 돕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인다라망이 우리에게 주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빛나야 자식도 빛납니다. 이 명백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비행기에서도 산소 마스크는 보호자가 먼저 쓰고 아이에게 씌워주라고 합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 자식도 살릴 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문득문득 치솟는 걱정을 다스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자식의 안색이 어두웠던 것이 떠오르고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가 껄끄러웠던 기억이 가시처럼 마음을 찌릅니다. 자식이 사업이 어렵다는 소리라도 들리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내 쌈짓돈이라도 쥐어줘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화엄경의 회향사상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지은 공덕과 선한 마음을 다른 이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걱정이 용암처럼 올라올 때마다 그 에너지를 기도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이고, 우리 아들 힘들어서 어쩌나,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쩌나 하고 땅을 치며 한탄하는 대신 자리를 정돈하고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맑고 밝은 빛을 상상하여 그 빛을 자식에게 보내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걱정이 밀려오면 손바닥을 뒤집듯 마음을 뒤집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멈춤이라고 속으로 단호하게 외치고 곧바로 축복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 우리 딸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겪는 이 시련이 훗날 큰 걸음이 되어 더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발언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부정적인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지만 기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는 양자역학적 전송입니다. 여러분이 방구석에 앉아 짓는 그 간절한 기도의 힘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자식에게도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장독대에 떠놓은 정화수의 정성이 자식의 험한 길을 닦아주었듯 지금 여러분이 보내는 평온과 축복의 에너지는 자식을 보호하는 강력한 금강석 갑옷이 됩니다. 그러니 걱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즉시 알아차리고 기도의 파도로 바꿔 타십시오. 걱정할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그 힘으로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경전을 한 줄 더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의 주파수에 맞춰질 때 그 공명현상으로 인해 자식의 삶에도 평화가 깃듭니다. 자식을 내 품 안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주법계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인정하며 축복해주는 것, 그리고 나 또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화엄경이 우리 시니어 도반들에게 전하는 대자유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전반전은 끝났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의무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키우고 돌보는 영혼의 후반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 아름다운 여정을 위해 이제 다음 장에서 더 깊은 마음 수행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화엄경의 지혜를 빌려 우리 시니어 도반님들의 가슴속 깊은 곳,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꽁꽁 숨겨두었던 가장 아프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덩이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날에 대한 뼈를 깎는 후회와 평생을 따라다니는 죄책감입니다. 자식 걱정의 뿌리를 캐고 또 캐다 보면 그 시커먼 밑바닥에는 내가 그때 더 잘해주지 못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이기를 죽였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모진 말을 했다. 아이가 하고 싶다는 공부를 돈이 없어 못 시켰다 하는 피눈물 나는 자책이 깔려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먹고 사는 일이 전쟁 같아서 따뜻한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못하고 등에 업힌 아이가 울면 등짝을 때려가며 장사를 해야 했던 그 서러운 기억들이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으실 겁니다. 남들 다 입히는 메이커 옷 한 벌 못 사 입히고
시장표 옷을 입혀보낼 때 그 미안함. 소풍 가는 날 김밥 속에 햄 하나 제대로 못 넣어주었던 그 가난했던 날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이 지금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힘들어하거나 풀이 죽은 모습을 보면 이게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것만 같고 내가 물려준 가난과 상처 때문인 것만 같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괴로워하십니다. 하지만 도반 여러분, 제발 고개를 드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인연생기, 즉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수만 가지 원인과 조건이 서로 맞물려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못나서,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아픔이 있었고 피치 못할 가난이라는 상황이 있었으며 여러분 또한 부모이기 이전에 서툴고 연약하며 상처받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놀고 먹으며 자식을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진 가난 속에서도 자식 입에 밥 한 숟가락 더 넣으려고 당신의 자존심은 걸레 조각처럼 버리고 찬물에 손이 터져가며 일했습니다. 그 치열했던 생존의 현장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에게도 결코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죄책감에 시달리며 늘 미안한 눈빛으로 죄인 같은 표정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자식은 그 눈빛을 너무나 부담스러워합니다. 엄마는 나만 보면 운다. 아버지는 나만 보면 땅이 꺼져라 한숨 쉰다는 생각이 들면 자식은 부모 곁을 편안하게 찾을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란 든든한 언덕이어야 하는데 그 언덕이 죄책감이라는 비에 젖어 질척거리면 자식이 어떻게 발을 딛고 설 수 있겠습니까? 도반 여러분,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제발 이제는 당신 자신을 놓아주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진 세월 속에서도 자식을 굶기지 않으려 뼈가 부서져라 일했고 자식의 앞길을 위해 당신의 꿈과 청춘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희생했습니다. 서툰 점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겠지만 그 밑바닥에는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용암처럼 흐르고 있었음을 부처님은 다 아십니다. 화엄경에서는 지나간 과거는 뜬구름과 같아 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흘러간 강물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여 현재의 행복을 갉아먹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는 미안해하는 마음 대신 떳떳하고 당당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지난날의 고생을 다독여줄 때 그 긍정의 에너지가 자식에게 전해져 자식의 자존감도 함께 높아집니다. 자식은 죄책감에 젖은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당당하게 웃는 부모를 보며 삶의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밤 거울 속에 주름진 당신 얼굴을 보며 소리내어 말해주십시오. 참 애썼다. 정말로 고생 많았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입니다. 그 눈물겨운 화해가 자식의 앞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자식과의 꼬인 관계를 풀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도구는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 즉 언어의 힘입니다. 화엄경 보현행 원품에서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 즉 애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도반 여러분, 자식에게 전화를 걸 때 어떤 목소리, 어떤 표정으로 말씀하십니까? 혹시 전화를 받자마자 밥은 먹었냐? 별일 없냐?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데? 회사는 괜찮냐? 애들은 공부 잘하냐? 김서방은 잘하냐? 며느리는 밥 잘 차려주냐 하며 근심 가득한 목소리로 질문 세례를 퍼붓지는 않으십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랑이고 관심이겠지만 냉정하게 말해 자식의 귀에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간섭과 통제 그리고 필요한 잔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자식도 밖에서 치열하게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사 눈치 보랴, 후배들 챙기랴, 실적 압박에 시달리랴, 파김치가 되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모의 목소리마저 불안하고 어둡고 징징거리는 투라면 자식은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숙제처럼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빨리 끊으려 하고, 그런 자식의 태도에 부모는 또 상처를 입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서운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말의 습관을 완전히 바꾸어 보십시오. 걱정의 말 대신 인정과 감사의 말을 먼저 건네십시오. 밥 먹었냐는 말 대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내 목소리 들으니 엄마가 힘이 난다. 너는 존재 자체로 나에게 큰 기쁨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단호하고 밝게 말해 주십시오. 자식이 혹여 직장 상사 욕을 하거나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급하게 해결책을 주려 하거나 그래서 내가 참으라고 했지 않니? 내가 참아야지 하고 타박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가 다 안다. 내 마음 다 안다 하며 가만히 들어주십시오. 부모가 내 편이 되어 내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식은 밖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할 힘을 얻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자식의 말 뒤에 숨겨진 고단함을 마음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말은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말이 봄날의 꽃향기처럼 향기로우면 자식의 마음밭에도 꽃이 피고, 여러분의 말이 가시처럼 뾰족하고 차가우면 자식의 마음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납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 챙기느라 고생이 많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부족한 우리 아들, 우리 딸과 살아줘서 고맙다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끼지 마십시오.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딸이고 사위도 남의 집 귀한 아들입니다. 그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결국 돌고 돌아 내 자식에게 따뜻한 밥상으로, 따뜻한 눈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은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로, 그리고 내 자식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식의 앞길이 환해지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부모의 입에서 나가는 언어부터 밝고 환하고 따뜻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말해야 할 때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는 말을 쓰는 것. 이것이 나이 들매 품격이자 자식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부디 혀끝에서 복을 짓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선을 밖이 아닌 안으로, 자식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서러운 일이 아니라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굽어가며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노화의 현실을 마주하면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고 서글퍼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밤에 화장실을 들락거라느라 잠을 설치고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나 약 봉지가 식탁 위에 수북하게 쌓여갈 때마다 이러다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어쩌나 자식들에게 짐덩어리가 되어 요양원에 버려지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도 머지않아 닥칠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반 여러분, 화엄경은 우리 몸을 지수화풍, 즉 땅, 물, 불, 바람의 네 가지 기운이 잠시 인연 따라 모인 것이라 가르칩니다. 이 몸은 영원한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번 생을 살아가기 위해 잠시 빌려 입은 옷과 같습니다. 옷을 오래 입으면 낡고 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주의 이치입니다. 낡은 옷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픈 곳이 생기면 아이고 죽겠다. 내 팔자야 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7, 80년 동안 군말 없이 쉬지 않고 움직여준 이 고마운 몸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십시오.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닳아버린 무릎,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굽어버린 허리, 험한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마디는 부끄러운 훈장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위대한 역사책입니다. 아픈 몸을 원망하고
한탄하면 그 부정적인 기운이 몸의 세포를 공격하여 병을 더 키웁니다. 반대로 늙고 병든 몸조차 부처님의 법을 담는 소중한 그릇임을 알고 아껴주면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어 미련하게 끙끙 앓거나 반대로 아프다는 것을 무기로 자식의 관심을 끌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담담하게 내 몸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관리를 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부모가 늙음과 죽음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두려움 없이 의연하고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자식들에게 그 어떤 철학책보다 깊은 생로병사의 가르침을 줍니다.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십시오. 통증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살아있음의 신호로 여기며 그 순간에도 깨어있으려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이 병마와의 처절한 싸움으로만 점철되지 않고 수행과 성찰의 시간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짐이 아니라 늙음조차 아름답게 승화시킨 존경스러운 인생의 스승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건강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늙고 병들었어도 마음만은 편안해 보이기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얼굴이 자식들에게는 만병통치약입니다. 많은 시니어 도반님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지독한 외로움과 뼈를 깎는 듯한 고독입니다. 자식들은 다 떠나 제 살길 찾아 바쁘고 평생을 지지고 볶으며 함께했던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보낸 후 덩그러니 빈집에 혼자 남았을 때 찾아오는 그 적막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나 막막하고 밤이 되면 캄캄한 어둠이 무서워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아 보지만 그럴수록 가슴 속에 뚫린 구멍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공허함은 더 커져만 갑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사람 없어 입에서 단내가 나고 전화기만 쳐다보며 자식 연락을 기다리는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자식들이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져 며칠을 알아눕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화엄경의 입법계품은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라고 역설합니다. 고독살러투드은 외로움 롤리너스와 다릅니다. 외로움이 혼자 남겨진 슬픔이라면 고독은 홀로 있음의 충만함이자 자유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본래 홀로 와서 홀로 가는 단독자입니다. 자식이나 배우자가 내 빈자리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의존적인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외로움을 달래주기를 기다리는 한 우리는 영원히 외로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낡은 찻잔이라도 꺼내 따뜻한 차 한 잔을 정성스럽게 우려내어 그 향기를 온전히 느껴보고 베란다 화초에 잎사귀를 닦아주며 생명의 신비를 관찰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옛 노래를 흥얼거려도 좋고 서툰 솜씨로라도 그림을 그리거나 일기장에 글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온전한 인간, 온전한 부처로서의 나를 마주하는 이 시간은 젊은 시절에는 가질 수 없었던 노년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평온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때 자식들도 부모에 대한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엄마 혼자 계셔서 어떡하지? 아버지가 심심해 하실 텐데 하는 자식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이 집에 왔을 때 외로움에 찌들어 퀭한 모습이 아니라 혼자서도 맑고 향기롭게 지내온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주법계의 모든 부처님과 신장님들이 나를 호위하고 있다. 내 마음속에는 무한한 우주가 들어있다는 배짱을 가지십시오. 고요한 방 안에 앉아 내면의 빛을 밝히는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빛나는 존재입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식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화엄경의 깊고 오묘한 지혜를 통해 부모인 내 마음을 평온의 꽃밭으로 가꾸는 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향, 즉 사랑과 공덕의 나눔입니다. 회향은 내가 쌓은 좋은 기운을 나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 그리고 내 자식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은 오직 베풀고 나누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기부나 봉사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무제칠 씨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말 한마디, 편안한 미소, 자리를 양보하는 몸짓 하나가 모두 큰 보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할 때 농부와 자연의 노고에 감사하며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에도 다정한 미소를 보내는 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동네 경비원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고 청소하는 분께 수고하신다는 말 한마디 건네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릇이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찰 때 그 넘치는 복덕은 저절로 흘러넘쳐 가장 가까이 연결된 자식과 손주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부모의 공덕은 자식에게로 흐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합니다. 부모가 웃어야 집안의 서광이 비칩니다. 자식의 앞길이 어두울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라는 태양이 집안 한가운데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한 자식의 인생에는 결코 어둠이 깃들 수 없습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늙어가는 것이 추하고 초라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울 수 있구나.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늙고 싶다 하는 존경심을 심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건물이나 땅보다 더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제 모든 걱정을 부처님 전에 내려놓으셨습니까?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셨습니까? 그 가벼워진 마음에 나는 행복한 부처다라는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긍정의 물을 주고 감사의 햇볕을 쬐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걱정 대신 설렘으로, 한숨 대신 찬불가로, 눈물 대신 환한 미소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발언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늘 여러분을 지키고 있으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찬란한 저녁 노을처럼 가장 아름답게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부디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행복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